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같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모세가 부른 이 일명 모세의 노래의 이 가운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절부터 43절까지 수록된 이 모세의 긴 노래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이 교훈으로 이렇게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모세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사람이 거처하기 힘든, 매우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이죠.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일사병으로 쓰러질 만큼 폭염이고, 저녁에는 또 추운 아주 추위가 몰려와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십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독사와 맹수들이 들끓어서 언제 이런 짐승들의 해를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토록 열악했던 이 위험천만한 황무지를 횡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거나 또는 일사병으로 죽거나 배고파서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맹수에 물려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 황무지의 짐승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경이 좋은데 타락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이유로 주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며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황무지 같은 이 울부짖는 짐승이 있는 광야 같은 그곳에서 지나갈 때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풀물 속에서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언제나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보호하시는 방법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용맹하고 강한 날개를 가진 하늘의 최고의 권력자이죠. 독수리가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아니, 독수리가 어떻게 새들의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강한 훈련 때문인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를 젓는데 아무리 힘껏 날개를 저어보아도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어미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날개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땅으로 추락할 정도가 되면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새끼를 받쳐서 새끼가 죽거나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면서 새들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뜨리고 다시 새끼를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반복하면서 새끼들이 날개 힘을 얻어 어미 독수리처럼 강하고 튼튼한 날개로 하늘을 비상계하는 하늘의 왕자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40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탄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온 삶이 광야였고 고난이었고 힘듦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의문을 제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새끼같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고 심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았지만,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았지만, 때로는 전쟁과 질병 때문에 여간 큰 고통을 당한 것이 고생을 했지만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험한 고난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고통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가 도끼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좋은 길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은 잘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자꾸 어려운 것입니다. 빚을 지게 할 수도 있고, 부도의 위기에 몰아넣게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마음에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 큰 근심의 먹구름이 들이우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고 튼튼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새끼를 둥지에서 내어 밀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우리도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 없이 어느 누구도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잘 견뎌내야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렇게나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연단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훈련의 작품이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민물처럼 몰려올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랑의 연달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불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곳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의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훈련의 장소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끝 같은 우리네 삶의 끝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